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영받는다는 것, 사람들로부터 반갑게 맞이함을 받는다는 것, 또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귀한 대접, 환영받는 일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느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적대시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또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여기로 말하면 우리 부산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 될까요? 조금 더 가까울까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신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과 또한 교회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이 죽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언가 모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일 때문인데,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이 일의 완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명절이 가까이 옵니다. 초막절이 가까이 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이 오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던,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듣는 그러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인 이들이 예수님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유대로 가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우리말로 말하면 서울로 가십시오. 왜 여기에서 시골에 있습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좀 알리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좀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좀 알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치이고 또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이 형제들의 권하는 말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림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때로는 그것을 인하여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이 말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에 반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와 일치할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자신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떨치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이것이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또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는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형제들의 이 권하는 말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말이며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라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해야 하고 나타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1등 아니면 안 됩니다. 2등도 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등을 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적당히 벌면 안 됩니다. 많이 벌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려니까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기회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민하게 민첩하게 여기에 세상의 일들에 이런 변화에 적응해가는 사람을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주 용이 주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거기에 따라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뭐 몇 퍼센트 안에 상위 그룹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탈락한 것이고 이미 패배자라고 세상은 그렇게 인식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진 이 세상은 나 아니면 그 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이런 일로 인하여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그러하고 민족들이 그러하고 개인 간의 경쟁이 또 그러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엔 또한 친구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남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끊임없이 비교해야만 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잘났는가?
누가 나보다 더 똑똑한가?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앞장서고 어떻게든지 간에 1등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환영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이 세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처세술이고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나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대중가수들이나 무슨 연예인들이나 돈을 버는 사업가나 또 대통령 데려가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뉴스 보시면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자기가 최고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뽑으라고 사람들이 지금 온갖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다 자기 주변이 생각하는 거 달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두가 다 지금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온갖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교육이면 교육, 세상 자체가 그런 원리로, 그런 이치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타당한, 합당한, 아주 명석한 그런 말인 겁니다. 올바른 처세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약간 좀 생뚱맞은 말씀 같으면서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중요한 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너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이 명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빨리 이 서울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거 아닙니까? 존재감을 좀 드러내십시오. 이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난 그래서 안 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난 못 간다, 안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때가 있지 않냐. 얼마든지 있어. 그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 예루살렘 올라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 예루살렘 올라가서 유대로 올라가서 너희 자신을 드러내. 너희 자신을 나타내라. 이게 얼마든지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냐. 항상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는 말은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너희들은 가서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부와 하나님의 정하시는 때를 따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질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셨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명절에 가야 한다 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 가야 한다면 가고 내일 가야 한다면 내일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믿으니까요. 지금 안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물을 던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물을 이제 걷어들여야 합니다. 지금 돈 벌어야 합니다. 지금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여기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때잖아요. 물 들어올 때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져야 되죠. 이게 세상의 때입니다. 물 빠지고 나면 배는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배는 띄울 수도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전에, 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져 가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때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 안 믿잖아. 너희들 늘 마음대로 하잖아.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나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예,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 읽고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다고 하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이것이 필요하면 이걸 해야 되고, 저것이 없으면 또 저걸 얻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살아남으려고 우리들이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관심 없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가 좀 이 모순된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만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상관없어요. 옳든지 그르든지 정당하든지 정당하지 않든지, 그것이 공의든지 정의든지 아니면 불법이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의 말처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 줄 아세요? 마귀를 믿어라. 아유, 여러분, 그런 수준 낮은 건 잘 안 해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다. 내 배가, 우리 배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입이, 먹는 입이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둘째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건 둘째고,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 내 배에 채워지는 거,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이 일이, 이게 중요한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해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천하만국을 다 주마. 오늘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돼. 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너야,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을 믿어야지. 너의 선택을 믿어. 너의 결정을 믿어. 여러분, 요즘 뭐 가끔 제가 보면요, 이 광고 나오는 이런 것들 보면요, 섬찟섬찟해요. 여러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보지 마시고, 광고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또는 때로는 뭐 책으로 나오는 것들이나 모든 걸 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적대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말해요. 네 결정이 옳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신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원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나 다를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좀 나타내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세상이 환영을 안 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야 되는데, 세상과 딱 한패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대립각을 세우니까, 세상과 대적을 하니까 세상이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세상은 이 대립을 세운 이 존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돼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때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때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마음대로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때와 상황과 시기와 이런 것을 다 우리 이용해요. 그래서 누구를 나타내요? 나를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때를 난 기다리고 있어.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오늘 이 7절 말씀에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악한 줄을 몰라요. 왜요? 다 악하니까요. 너도 나도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컴컴한 데 들어가 보세요. 다 얼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눈동자만 희고 이빨만 흰 거 보이니까 다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런데 밝은 데로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본 모습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악하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거룩하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이 어둠이 얼마나 짙은 어둠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많이 묻었는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묻었는지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 계시고 하신데, 저도 이제 자꾸만 뭐가 이게 좀 걷는데도, 저는 아직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주 청춘이죠. 그런데도 이제 5학년 5반 넘어가고 이제 6학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학년 될 것 같은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말입니다. 이게 마음은 벌써 한 박자 앞섰는데 몸에 이 발이 한 박자가 늦어요. 가끔 걸려요. 자꾸만 발이 가다가 걸립니다. 음식을 뭘 먹는데요. 제가 예전에 참 이 최깔끔이라고 아주 음식을 깔끔하게 잘 먹었는데, 자꾸만 뭘 먹으면 입에 뭐 묻고 뭐 흘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뭘 먹다가 예전에는 누가 먹고 흘리면 아이고 왜 저렇게 흘리나 했는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먹고 뭘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고 흘려도 제가 저를 못 보면 뭘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야,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내 옷이 뭐가 묻었구나 알게 되잖아요. 보지 않으면 몰라요.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나타나지 않으면 몰라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증거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잖아.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차지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너희 때대로 살아. 너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 너희들 그게 원하는 거잖아. 너희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 그렇지만 말이야, 나는 안 그래.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는 기다려. 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나는 원하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이 나타나는 거 난 관심 없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내 이름의 석자 난 관심 없어. 내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나는 원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는 뭘까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면 세상 사랑해요. 다 똑같아요. 다 너도 나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유, 뭐 너나 나나 뭐 우리 뭐 그렇지 뭐 우리 인생 뭐 딴 거 있나? 그래서 술 한잔 걸치고 뭐 서로 뭐 어깨 동무하고 웃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인생이죠. 다 그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살면 그래요, 여러분. 술 친구들이 좋아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왕따가 된단 말이에요. 미움을 받아요. 제 사람 왜 저래? 아니 이 좋은 상황을 왜 이용 안 해? 아니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지금 막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를 지금 자랑해야 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바보 아니야? 모자르구만. 아이고 덜 떨어진 인간이었구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자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뒷짐지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올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죠. 이 세상의 원칙대로 법칙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린 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 아니면 안 되는 세상,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위 그룹에 들지 못하면 벌써부터 너는 끝났어, 너는 루저야, 너는 패배자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조금 공부 못하면 여러분 완전히 뭐 그냥 바보 취급하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조차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고 야, 넌 끝났다, 너 그냥 가서 빨리 일이나 공장 가서 뭐 해라, 이미 포기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정반대의 삶이에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건강해서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암에 걸려 죽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여러분 그냥 월급적인 생활을 하다가 끝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섬겼던 곳에 장모님 한 분 계세요. 부산에서 아주 큰 회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장모님이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 장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무식쟁이에요. 그러죠.
아주 옛날 분이니까 말씀도 난 무식쟁이 옳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상물게 쓰는데도요, 글자 철자가 잘 틀려요. 그냥 무식쟁이래요. 겨우겨우 이 송학교,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그냥 학교를 못 다니고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기업을 이루신 거예요. 이분 자기가 어릴 때 학교 다니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많이 놀렸대요. 글도 잘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놀렸대요. 저 사람 저러다 밥 빌어 먹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제가 한 가지 믿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큰 회사가 됐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가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많이 무식합니다. 그래서 제 밑에 일하는 직원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서울대학 졸업한 사람들 다 있겠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다 제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무식하니까 저 사람들 똑똑한 거 이용하면 되죠. 내가 뭐가 아쉬워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무식하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나타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1등 아니면 안 되고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타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나게 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등고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외워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 공부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최고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등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봤자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부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봤자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면 무한정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만큼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위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소서라는 이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 관심 없어요. 너희들은 올라가라. 너희들의 때 항상 있잖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래 살아. 그런데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해.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세요.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만 환영받지 못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십시오.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초조할 거 없어요, 여러분. 1등 아니라고, 상위 그룹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이 좀 똑똑하지 않다고
여러분 초조하지 마세요. 그것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 나타내시면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초조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골에 산다고 시골에 있다고 아이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귀족 중에 한 사람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귀족이면 뭐합니까? 왕족이면 뭐합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가버렸는데,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상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3대의 왕조를 걸치면서 최고의 탑5 안에 든단 말이에요. 5등 안에 드는 사람이 돼요.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리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